지난 2014년부터 그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즐겨보고 또 감명 깊게 본 비디오 클립이 있어요. 되게 돌아가시면 한 번쯤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 보시면 아주 참 도움이 되실 건데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틀어지지 못하고 또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 한국말로 만약에 치신다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2014년 그때쯤에 이제 미국의 그 유명한 광고 회사인 뮬앤 로우 그룹이라는 데가 있어요. 뮬앤 로우 그룹이라는 데가 카드, 그 미국의 이제 그 카드를 만드는 회사 중에 아메리칸 그리팅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아메리칸 그리팅스, 이렇게 많이 저희가 보는 카드 이름이에요. 그 카드를 만드는 회사에 요청을 받아가지고 광고를 제작한 거예요. 그 광고를 통해서 얼마나 수익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그걸 잘 평가해서 노스 아메리칸 그 FE 어워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광고에 주는 상인데 그 상을 이제 1년에 한 번씩 줘요. 근데 그 상의 대상을 수상한 이제 광고예요. 이 광고가. 근데 이제 그 광고 내용을 저희가 이제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꼭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 유튜브에 딱 타이핑 하시면 바로 올라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그 직함은 뭐냐면 상황실장이에요. 상황실장. 그러니까 어디 이제 상황실장이 되는데 어렵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원 안 해가지고요. 광고를 뭐 신문이나 인터넷 통해서 많이 해가지고 수백만 명이 봤는데 몇 명이 지원했냐면 24명밖에 지원 안 했어요. 실제로 24명.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가짜예요. 그런데 이 가짜 광고에 사람들이 속아서 한 거예요. 나중에 보상을 해줬겠지만 그 24명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저기서부터. 기동성이 뛰어나야 된다. 일하는 동안에 서 있어야 된다. 업무 시간은 일주일에 135시간 또는 그 이상이다. 휴식은 불가능하다. 점심을 먹을 수 있으나 함께한 사람들이 다 먹을 때까지 먹을 때 가능하다. 이 직업은 뛰어난 협상 기술과 인간관계 기술이 필요하다. 의학, 재정, 요리 등에 박학해야 된다. 1인 다역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대상에게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고 잠잘 시간도 없다. 크리스마스, 설날, 기타 휴일 등에는 할 일이 훨씬 늘어난다. 경우에 따라 고객과 함께 밤을 새워야 하고 생명을 대신 희생해야 할 수도 있다. 늘 명량한 기분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휴가는커녕 급여도 전혀 없다. 이런 무슨? 그래서 그 24명이 이구동성을 말하는 게 있어요. 미쳤냐? 미쳤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뭐 아니 이런 게 어딨어요? 이렇게 하는 소극적인 사람도 있지만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가 이렇게 됐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마지막에 돈이 없다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잔인하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해. 그게 실제 반응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요. 이런 사람이 지금 수억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죠. 누굴까요? 네, 어머니죠. 그분이 말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24명 중에 몇 명은 눈물을 흘리죠. 네.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이제 생각이 났겠죠. 아, 저렇게 나를 위해 희생하셨지. 내가 몰라드렸구나 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흘러서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없죠. 물론 아버지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계를 보면은 사실은 어머니 쪽으로 저희가 더 잘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는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들이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참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보면 어머니는 분명해요. 그렇죠? 어머니는 절대로 불명하게 돼 있어요. 특별하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 안에는요, 어머니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고 눈물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분노가 나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어머니 생각하면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요. 사리가 느껴져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 분도 있고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처럼 저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것도 와닿지 않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왜 나를 이 세상에 이렇게 나 혼자 내버려 놔서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게 했는데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이 인간이 덜 돼서 그런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덜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아버지가 그렇게 나빠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어머니를 떠올리면 눈물이 흐르죠. 그렇죠? 특별히 연세 많으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땅에 지금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지 않는다면 더더욱 마음이 많이 울컥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 날, 특별히 5월 8일이 어라운드가 되면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죠. 어떤 분은 더 아버지가 생각나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이제 그 감사한 마음을 좀 잘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는 있으나, 또는 분노가 있으나 그걸 가지고 변개시키지 말고 그냥 그걸 가지고 계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열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덮고 사랑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도 아버지인데 어머니인데 사랑해야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달라요. 그걸 저희가 좀 찾아보면서 2022년 이 어머니 주일 또는 어버이 주일에 저희가 생각하고 또 만족하고 감사해야 될 내용을 함께 캐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잘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또 기억 못 하시겠죠.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다시 말씀 들을 수 있는데,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What shall we pray?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지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기도와 관련됐다라는 것을 일단은 저희가 힌트로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친구 비유예요. 이제 한번 저희가 5절부터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다,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나에게 빌려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이제 이야기 하나 가져오신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에는요, 밤에 여행하는 것이 대부분 그게 상식이었어요. 왜냐하면 낮에 너무 덥기 때문에 해가 내리쳐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밤 시간에 주로 여행을 이렇게 해요.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해가 떨어지고, 근데 그 이동하는 게 그래도 여기 보면은 밤중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보면 미드나잇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제 12시 그 어라운드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늦은 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식적이고 도 동시에 비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라는 건 밤에 여행하는 게 맞고, 그냥 밤에 여행하는 사람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건데, 미드나잇에 왔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돼요.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 빌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7절에 그 반응이 나오죠. 그 친구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이제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벗됨, 친구라는 관계 때문이 아니라 강청함 때문에 일어나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하나로 단락으로 해서 이해를 하면, 친구가 왔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빌렸어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이에요? 적어도 3명. 친구 1, 친구 2, 친구 3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보통 이걸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친구 1은 생각하지 않고 2, 3만 생각해요. 빌리는 과정. 그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발단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친구 1, 이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와서 이 모양이 된 거잖아요. 걔 때문에. 그 친구가 와서 나를 건드리니까 내가 이 친구한테 가서 빌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하나 왔고 또 가서 빌리게 되는 요 상황인데, 그때에 이제 친구가 만약에 떡을 준다고 하면은 강청함 때문이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청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저희가 갖고 있는 강청함이라는 것은 막 해달라고 막 하는 거잖아요. 해줘. 만약에 문을 두드린다면 계속 두드리거나, 아니면 막 큰 소리를 부르거나 막 이런 것들이에요. 계속 keep going 하는 거. 그걸 강청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강청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저희가 많이 듣습니다. 틀린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적어도 여기에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청함의 의미가 원래 쓰여진 그리스 말로 보면 부끄러움이 없음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부끄러움이 없음, 부끄러울 줄 모름,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무례함, 오만함,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의 단어가 아니고요, 부정적인 단어예요. 즉, 그 친구 A라는 사람이 왔어요. 이 온 자체부터 무례한 거예요. 어디 감히 12시에 와요? 자고 있는데. 물론 이머전시가 돼서 올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이 상황은 보면 여행 중에 버스이 왔기 때문에 멀리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느끼는 느낌은 무례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아주 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온 것이 아닌, 그래서 그 사람이 왔다는 자체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이 또 가잖아요. 12시에 왔으니까 12시에 가죠. 요 간 것도, 이 사람이 간 것도 무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무례함 때문에 무례함이 발생해요. 그게 여기에서 이제 그려지는 중요한 그림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즉, 여기 분위기가 긍정적인 분위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주 저희가 친구와 관계에서 웬만하면 갖지 않아야 되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즉, 친구로서 내가 누군가 부탁을 받아주는 그런 게 아니라 친구로서 내가 누군가에 부탁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여기 이제 주어지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이 무례함 때문에 떡을 주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걸 먼저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이 다음 저희가 단락으로 가면 9절과 10절이 하나가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 저희가 아주 많이 들어왔고 또 많이 즐겁게 묵상하고 또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제가 이렇게 빨리 하는 건 뭐죠? 다 외웠다는 거잖아요. 입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딱 누르면 나오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해할 때 9절하고 10절을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간구하면 받는다. 9절에서는 간구하고 10절에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9절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안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벌써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두 번째,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9절과 10절은 반복이에요. 이거는 아주 엄청난 강조를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걸 2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받는다라는 그런 조건과 결과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받는다라는 말 똑같은 것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분위기 상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계속 에스크하고 두드리고 구하는 것이니까요, 찾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그 주님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지난 1절에서 4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할 때에 생각했고 저희가 발견한 사실은, 저희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을 기도하냐고 할 때에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기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그런 기도만 드리지 않아요. 살다 보면 만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기도 드리게 되고, 때로는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게 되고, 때로는 악한 기도를 드리기도 해요. 상대방을 무너지고 내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은근히 이걸 바라면서 기도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 상황이 그거를 이렇게 보조해 줄 수 있어요. 즉, 오죽했으면 그랬냐,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 악한 강도가 우리를 괴롭힐 때 저 강도를 죽여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거 뺏어갖고 나에게 주세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 악한 사람들은 다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필요라고 여겨지는 부분에 저희가 가감없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기도의 내용을 저희가 이해하고 있으나 기도의 현장 속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는. 저는 그것을 무례함이라고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친구의 이야기가 그걸 저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이 어떤 이 틀이 항상 건전하고 올바르고 괜찮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망가지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찢겨가지고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뱉을 수가 있어요. 팍 던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시간이 더 많아요. 사실 따져보면. 그렇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들여다보면 사실은 매우 무례한 게 많은 거예요. 즉 우리는 건전하지 못한데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렇게 건전하지 않아요? 나는 착하지 않은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착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나는 안 바뀌는데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나는 변화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다 숨겨놓고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가 참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것처럼 무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너나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무례함이죠. 예수님께서 여기 처음에 상정하고 계시는 이 상황 자체가요. 무례한 친구가 등장해서 무례함을 2번 주고 있는 이 그림은 근데 거기에 돌아오는 게 뭐예요? 답이 돌아오고 있는 그림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런데 그러면 이 기도하는 내용을 기도하면 응답한다라고 지금 9절하고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 볼 때 그러면 사실 어떤 내용을 기도하고 구하라고 말씀 안 하고 계시니까 다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 구합니다. 다 구해요. 즉 무례하게 구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괜찮아야만 하나님 응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또는 가정이나 어떤 그룹에서 기도할 때 그 안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달라요. 서로가 싫어요. 기도해요. 저 사람 여기 없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기도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고 전제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죠. 가정이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으로. 아주 자녀가 미워서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반대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하거나 반대로 부모가 너무 싫어서 반대로 기도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줄게. 그럼 어떻게 되죠? 집안이 다 죽죠. 그냥 다 죽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전부 다 하나를 드리면 하나가 온다라고 전제하고 그것도 무례함으로 드렸을 때 온다고 전제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느껴요. 그래도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우리가 무례해도 우리는 정리되지 않아도 기도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길 때가 많거든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 잘 안 하고 변화가 없는데도 기도할 때 급해서 막 불 끓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할 때가 많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 필요하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는 분이냐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다 들어주면 세상은 뒤죽박죽 난리가 나고 이미 끝났어요. 세상은.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11절과 12절, 13절로 이어지는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하시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반응을 하시되 어떻게. 11절과 12절에는 저희가 읽으면 그냥 이해가 되는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예요.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난리가 나죠. 그리고 알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없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는. 모르겠어요. 뭐 21세기엔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겠죠. 그렇게 한다. 근데 13절에 보시면요. 여기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악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즉 보편적인 관계에서는 아버지가 보편적으로 자녀가 달라고 하는 것에 더 좋은 것을 주든지 이렇게 나쁜 것을 막 사람 죽이고 이런 것들을 주지 않는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아버지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 그게 이제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고 할 때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그 다음 보면 예수님의 이제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면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인 사람이 자녀가 부모에게 좋은 걸 준다. 그건 맞는데 심지어 악하다고 해도 자기 자녀는 껴안는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살인자의 자녀는 그 살인자에 죽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살인자라고 해도 연쇄살인범이라고 해도 자기 자녀를 웬만해서 죽이지 않죠. 죽였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저희가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지 않아요. 무슨 말이죠, 그게? 왜 자기 자녀는 안 죽여요? 다 죽이는 거 좋아하면서. 바로 그런 이야기죠. 악하다고 해도, 그렇게 극악무도하다고 해도 적어도 자기 자녀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좋은 것을 차라리 주는,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 아까 제가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준다라는 이 말씀, 그거 바로 앞에 나와 있던 내용은 친구 관계였는데, 친구가 아주 무례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례함이 있는데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그림을 보여줬는데, 거긴 친구 관계였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거 잘 보면은 이렇게 에스크, 요청하는 관계예요. 요청하는 자로서 무례한 요청자야. 아까 제가 기도를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여기서는요,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주는 자예요. 주는 자. 그렇죠? 반응을 보이는 자의 자리예요. 근데 그가 악하다고 이제 전제를 하는 거예요. 즉, 요걸 한번 두 가지를 합해 보세요.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무례한 자가 와서 요청을 했어요. 아버지께. 무례하게 했어요. 그때에 아버지가 그걸 바꿔서 예이놈! 그건 아니지! 라고 한다거나,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나쁜 걸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심지어 그 아들의 모양과 이 딸의 모양이 어떤 것이고 속내가 뻔히 들여다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좋은 걸 주죠.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 해도 그렇게 한다는 거. 이 두 개가 함께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게 보이시는가요? 그러니까 둘 다 나쁜 케이스가 만나도 적어도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 특별히 부모님으로서, 특별히 어머님으로서 계신 분들 살아오셨던 걸음에서 한번 보세요.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거 보이고, 때로는 뭐 그렇지 않은 아주 건전한 가정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다 보여요. 뭐가 있는지 저 끝에까지 다 보이는데도 어떻게 해요? 속아주죠. 그렇죠? 내 지금 참고도 사는데 10,000원 필요한데 10만 원 필요하다고 그러면 10만 원 그냥 주는 거예요. 돈이 있다면. 다 알아요. 이거 9만 원은 딴 데 쓰는 거 다 알아도 주는 거죠. 그 왜요? 저희는 그걸 이제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이야기, 그 이해가 여기 이 본문 속에 잘 박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악한 사람을 두 개를 이렇게 합해도 조차도 거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림이 뭐예요? 만약에 부모라고 한다면 결코 자녀를 향해서 악한 것을 주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끝난 연휴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좋은 것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천부께서 그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썼어요. 그 훨씬 더 이해가 편하시죠. 나쁜 것은 절대 안 주고 좋은 것만 주신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왜 성령이라고 썼을까요? 저는 그것이 누가와 연결됐다고 봐요. 누가는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기자인데 누가가 또 한 권의 성경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게 뭐죠? 사도행전. 사도행전의 별명을 알고 계시죠? 네,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즉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1장에서 28장까지 흐르고 있는 이 메인 캐릭터가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이야기를 딱 붙잡더니 쫙 끌어가는 이야기가 그 한 맥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성령 행전이라고 불러요. 사도행전이 아니고. 그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잘 드러나고 있어요. 강조되고 있고. 이 전체 역사를 다 꿰뚫고 있는 가운데 이 누가라는 의사가 이걸 쓸 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쓸 때 이 단어를 여기서 특별히 성령이라고 썼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좋은 거라고 써도 되는데 마태는 그렇게 썼으니까 이걸 성령으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이라고 하셨을 수 있죠. 두 가지를 다 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택한 것일 수 있잖아요. 왜 성령이라고 썼을까요? 첫째로는요, 성령이 정말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 좋은가요?
성령을 다 받으셨습니까? 저희는 이 장로교죠. 그래서 성령을 다 받았지만 얌전해요. 예배 드릴 때도 박수 잘 안 치고. 저는 거기에 전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박수 치셔도 되고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렇거든요. 너무 얌전해서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으세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안 계시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어떤 분은 왔다 갔다 한다고 느끼는 분도 계세요. 나갔다 들어왔다가. 만약에 나가셨는데 예수님 모시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다른 이름을 하나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보혜사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면 너희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곧 떠나가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인데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을 저희가 잘 이해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그렇죠? 보혜사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헬퍼예요. 영어로 헬퍼.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함께 도와서 이 걸음을 걸어왔는데 이제 예수님 떠나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죠? 제자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고 다른 보혜사가 온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 두 분 다 보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저 위에서 컨트롤과 모든 것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 역할을 이렇게 바톤 체인지를 하신 거예요. 오순절에.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게 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저희를 도와주고 계실까요? 첫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고백하는 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잘 보이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양과 환경이 달라서 겉모양으로 서로 평가하고 볼 때 저 사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이렇게 좀 눈 깔아도 될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눈을 이렇게 치켜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가 악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고 돈이 없고 부족하고 실패한 자라 할지라도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성령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아주 적절하고 정확한 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최고의 좋은 것이니까. 왜요?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더 한 가지가 있어요. 저 앞에 1절에서 4절에서 나와 있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된다고 했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잘 못해요. 내 먹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거에 기도하는 게 더 빠르고 더 많아요. 그리고 그건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여요. 뭐 하나님의 영광 외에 뭐 이렇게. 그래서 그냥 우리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들을 기도할 때가 많아. 사실은 1절에 4절에 나와 있는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매우 드물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때에 그런 상황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나 어떤 설교를 통해서나 기도의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잘못하고 있다고.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지적할 때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라고 하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죠. 바로 그런 자리의 장본인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있는 내용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여기 13절에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중간 부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두드리고 요청하고 구하면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항상 응답하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무엇을 기도해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요.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삶에 찌들어서 그 현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기도할 때에도 때로는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상대방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다 들으시는 거예요.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응답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는 우리들의 걸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특별히 이 성령님의 도우심에 집중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이 가치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요,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또는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고 할 때에 사람마다 달라요. 경험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서. 나는 내 인생에 어머니는 안 계셨습니다. 나한테 강요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나에겐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건 저는 그분을 지금 뭐라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어머니 어짜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며오는 그런 존재가 어머니라고 여기고 어떻게 하든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이건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이건 관계없이 이 말씀이 저희를 흡수합니다. 어떻게 흡수하죠? 하늘 아버지라는 단어가 우리를 흡수하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으로 살아오셨건 어떠한 환경 속에 살아오셨건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건 관계없이 우리의 아버지가 공통 부모의 아버지가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는 팔이 안으로 굽는 분이십니다. 내 상황과 처지에 그냥 정확하게 내 편에 서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악한 것을 기도해도 그 기도 자체가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해 나가시는 거지. 그런 분이에요. 마치 저희가 흉내를 낸다면 사랑하는 자녀인데 곁길로 나가서 잘못된 걸 요구할 때에도 알면서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이상의 마음으로 정말 악한 아버지라 해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으로 더 뛰어난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부모가 있든지 관계없이 이 말씀 앞에 저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버지 용서하세요? 어머니 용서하세요?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다르게 저희가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것은 먼저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즉 나에게 어떻게 하고 계셨나,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크심을 생각한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크심 앞에 한번 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그냥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걸음이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품으셨던 은혜의 하나님으로 더 많이 이해가 되어져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포근해지려고 하고 우리 하늘 아버지 말이에요. 이 땅의 아버지, 이 땅의 어머니 말고 저 하늘의 아버지, 우리 모두의 공통 부모의 아버지 말이에요.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이상하게도 가슴이 메어지고 또 감사가 생기고 내가 이렇게 지금도 부족한데 나를 품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더 감사가 생기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지 않는가 생각을 먼저 해봐요. 135시간 이상 일을 하는 일주일에 어머니, 어쩌면 더 하거나 덜 하겠지만 모든 것을 희생적으로 살아야 됐다고 여겨지는 어머니의 그림을 저희가 비추어 드렸는데 저희가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121편 4절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 days a week, 365일이라는 표현 아시죠? 24시간, 7 days a week, 365일이라는 표현.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들의 삶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셨고 붙잡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많은 경우에 주님을 놨어요. 그래서 우리 시각에 하나님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지 않을 때가 그렇게도 많은데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셨어요. 어느 순간 돌아봐서 딱 보니까 보이는 거야. 그 하나님.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기에 시편 121편 4절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렇구나라고 느껴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 그대로를 품고 계시고 부족한 그대로를 품고 계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로 인도해 나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 길로 조금씩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헤아려 봄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큰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 인생 속에 들어오고 나의 삶에 이렇게 관여하시고 나는 참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존재인데도 이렇게 나를 케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걸 생각하면서요. 그 크심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례하게. 좀 나를 가다듬고 기도할래요? 언제 기도할 건데요? 우리가 그렇게 잘 정제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못 써요, 그렇게. 예배 끝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우스갯소리로 은혜 받고 막 찬양하고 눈물이 쫙 흐르고 이제 기도하고 딱 열심히 하겠습니다. 딱 나가는데 누가 내 신발 밟으면 나가다가 아이씨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하는 화를 낸다 그러잖아요. 그게 뭘 말해준 거예요? 안 돼.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직 덜 됐다는 게 아니고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 그러니까요. 이 본문에 이 내용이 주어진 거예요. 야, 너네 있잖아. 너희 추스리고 있잖아. 추스리고 와서 뭐 하려고 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와. 그렇게 지금까지 했어. 뭐 지금 뭐 좀 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정죄하고 가야죠. 무슨 소리야? 옛날부터 안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본문에서. 뭘 챙겨가요? 그냥 무례함 자체를 갖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가 여전히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간다 이거예요. 누구에게요?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품으시는 하나님께요.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그럼 내 기도만 들으시고 저 사람 무너지게 하실 건가요? 라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하나님이 그래 라고 답하는 게 아니라 야야야 내 뜻을 따라서 내가 너를 그리로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와. 너 재지 말고 그냥 와. 네 기도 너 혼자 계산해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지 말고 다 가지고 와. 거기서 내가 너의 걸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 거야. 이것이 이 본문에 드러나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계산하고 재단하니까 1절에 4절 내용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시고 생각과 환경과 상황을 바꿔 나가시고 능력을 바꾸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세워지도록 만들어 나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 내용을 이 본문의 끝자락에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으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달려가며 기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을 때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그중에 가장 소중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이 있다면 내가 피눈물을 흘려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전 재산을 쓸어 모아서 거기다 다 털어 넣어도 부족하기 때문에 천국 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내 천국에 들어가면 되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걸음이 참 어렵게 다가오는 이 순간에 저희가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가장
힘든 걸음을 걷는 순간에 아버지를 찾았던 분이 계시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장면이 여기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이 가장 힘드셨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불렀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이죠. 제가 이건 읽고 다음 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힘드셨을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로 부르셨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께 한 아들로서 달려가는 진실된 모습을 갖고 계셨어요. 뛰어갔어요. 뜻도 알아요. 왜 여기 계시는지도 알아요. 그러나 달려갔어요. 너무 힘들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진솔한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어요. 이 걸음을 걷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이루지 못할 구원의 역사. 예수님은 홀로 걷지 않으시고 이 모든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했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할 때, 그때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절규하듯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어요. 우리를 위해. 그렇게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특권을 주셨죠. 저희가 이미 여러 번 나누어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인데 이건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도 그러므로 이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빠 아버지로, 정확한 말은 아빠라고 말씀드렸죠.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순간에 아빠 아버지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순간에 우리 아빠 아버지를 부릅니다.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똑바로 서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에 저희는 그런 고민과 시간을 뒤로 하고 무조건 달려갑니다. 우리 아버지께 갑니다. 내 크고 작은 문제, 때로는 내가 너무나 이기적인 것을 알아도 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룰 수밖에 없는 거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까요?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폐역하게 우리를 인도할까요? 그래, 너 그 모양이니까 그렇게 살아라. 사람 죽이고 살아라.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 인도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올바르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는 게 아니라 다 형편없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저희 삶 속에, 마음 속에 각인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그러므로 저희가 때로는 많이 외롭고 힘들 수 있는데,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괴로울 수 있는데, 우리 과거의 기록 때문에, 걸어왔던 걸음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으로 저희가 다시 용기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의지하고 분명하게 바라보고 가야 될 존재는 우리 하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래, 나에게는 좋은 부모가 없었어. 나의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 나는 효도할 대상도 없어라고 하는 상황. 나는 아무것도 부모로부터 배우지 않았어. 나는 분노만 치밀어 올라라고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내 문제를 갖고 달려갈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잘 돌아보지 못했는데 내 삶을 하나하나 챙겨주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 아버지를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삶의 문제를 하나도 남김없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재단하지 않으시고 자로 재면서 평가하면서 살피면서, 야, 똑바로 옷 입고 와, 똑바로 생각하고 와, 다 버려버리고 와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우리를 품으시고,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무조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선한 신길로 인도해 나가시려고 하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맡겨드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인도하심 속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정에 계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